할렐루야. 아멘.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찾아오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의 이야기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호숫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애들아 고기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래 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소리를 듣고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그 아침에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이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세어보니까 153마리였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생선과 또 빵을 나눠줘서 아침 식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예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발버둥을 쳐도 인생은 빈배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인생의 만선이 된다.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이 설교에서 주는 분명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부활주의를 마치고 이제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의 중심되는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었죠? 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 오늘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디두모라 이 말이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다른 번에 보니까 쌍둥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쌍둥이, 공동명에 쌍둥이 도마. 네,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 이 두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7명이죠.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죽었고 그럼 11명의 제자였습니다. 11명 중에 7명이 예수님을 제자해서 이제 그걸 단념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에 11명 중에 지금 오늘 보니까 함께 있던 자들은 다 왔습니다. 나머지 4명은 이제 그곳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자들이 가고 난 뒤에 야 너희들만 우리 없이 가냐? 우리는 왜 놔두고 갔냐?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해서 죽고 7명은 떠나고 나머지 4명만 남았으면 이거 완전히 인생 거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축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왔는데 영화로 말하면 영화 감독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카메라를 누구에게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 부모가 지어줄 때 이름을 시몬이라 지어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어서 이제 고기잡이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갇혀 있으면서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감격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이 12제를 다 사랑했지만은요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했잖아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장대성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고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도 너희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아라. 시몬이라는 뜻은 광야,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을 베드로로 하라. 베드로로 하라. 이 말은 베드로 반석입니다. 이제 네가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네가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반석 같은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개바고 그다음 헬라어로 헬라어로 말할 때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개바, 어떤 데는 베드로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이야기한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초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뭐 대통령이 있다. 그 대통령이 가장 그 신뢰하고 가장 그 다음에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파워가 있는 사람은 실세 중에 실세. 또 다른 말로 뭐랍니까? 누구누구의 복심이다. 뭐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그 복심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런 말 하십니까? 이 제자들이 다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혼장남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했고 베드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바위 같은 믿음이 완전히 모래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바람에 다 날아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야 모른다. 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세 번을 부인하고 갔을 때 새벽다시 울렸잖아요. 여러분, 새벽의 비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베드로 때부터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로부터 새벽다게 울면 그렇게 잠을 자면 기겁이 해가 추가만 일어나가지고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그때 주님, 내가 이렇게 죽을 찢었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새벽에 회개하면서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날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떠났습니다. 홀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 예루살렘의 한 기퉁이에 있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 숨어서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디두모라는 이 도마는 그때 첫 번째 나타날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다가 왔을 때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배동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가 보면 귀신이다 귀신. 너희가 지금 정신이 헷갈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내 살아나는 나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그 손에 내 손에 있는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서 확인을 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 근데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동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네 손을 가지고 내 못 박힌 그 못자국 한번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주님 부활하셨네요.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2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문이 잠겨 있음에도 왔습니다.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이 세상의 육체가 신령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 문을 뚫고 올 수 있는 신령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 후에 두 번을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런 뜻입니다. 두 번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은 야,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그 후에 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후에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오늘 베드로가 말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을 가리면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면 살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지냈지만은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다시 주님을 볼 면목도 없으니까 지난 3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며 남은 인생 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머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그래 하냐? 주님이 나타나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 다시 가면은 우리 인생 쫑나는 거다. 그러면 아니지 않느냐?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빨기는 사람이고 다 한결같이 도마나 나다넬, 야고바, 요한, 나머지 둘째들은 나도 그리고 이들이 합심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벼룩이도 납작이 있다. 여러분, 벼룩이 납작 보신 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모기도 납작이 있다. 벼룩이 잡으면 모기는 보잖아요. 모기 여러분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잡으셔가지고 모기 납작이 얼굴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벼룩일지라도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이란 뜻이 뭡니까? 얼굴, 원래 얼꼴입니다. 얼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꼴은 모양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인생이 참 좋네. 저 사람 인생이 나쁘네. 저 사람 기분이 어떠네. 얼굴을 보고 나타나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모양인 것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얼굴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뻔뻔하게 나타나가지고 웃으면은요. 저 사람 납작 참 두껍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주님의 사랑과 기적과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을 다 떠나니까 마음의 양심에 가짝 벼룩이도 납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탈을 쓰고 최소한의 의리와 우정과 신의가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없었는데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한 자기 마음에 대한 양심의 가짝, 자책감, 자기감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떠나고 싶고 떠나가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차라리 주님이 야 베드로 너가 수제자냐? 너가 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지고 뭐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계집적인 말 한마디에 뭐 떨어가지고 막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놓고 야 이 자식아 참 애전이가 아니다. 혼이나 나고 욕이나 했으면 참 좋은데 예수님 와가지고 하나도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뭘까요? 야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두렵고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마음이 아프냐.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한 너를 이제 너에게 참 평화와 승리를 줄 텐데 뭘 그리 염려하냐.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에 도리어 그 말이 가슴에 피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야 차라리 예수님 우리가 욕 좀 하세요. 우리가 좀 하면 한마디 딱이라도 때리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리고 더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그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못남과 비겁함과 끈악함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도망을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그물을 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리는 못 잡았대요. 한 마리는 진짜 한 마리는 못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피렘이라도 안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못 잡았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은 전직 어부들입니다.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3년 동안 고기를 안 잡아도요 이들은 어려서 걸음마 할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부모를 따라 고기 잡았던 그 갈릴리 호수에 눈을 감고도 어디가 어딘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잠깐 그 자기 전업을 감독도 할지라도요 와서 옛날만큼은 못 잡아도 밤새 고기 잡기가 했으면요 고기를 어느 잡아야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다른 이 사람은 프로입니다. 프로는 아무리 쉬어도요 프로는 프로죠. 프로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들이 주님을 떠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기를 못 잡게 고기를 다 저쪽으로 보내버려가지고 한 마리는 못 잡게 했다.
그래 예수를 떠나면은 우리가 빈배가 되고 인생이 쫑나는 거다. 인생이 우리가 다 헛된 거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이삭이 중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에 있을 때 떠나지 마라. 네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래 그랄 지방에 거했을 때에 그 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마침내 100배의 추수를 하고 거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분명히 우리 인생에 당장 보기에는 뭐가 인생에 승리하는 것 같고 뭐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축적인 인생이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열매를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이들은 고기를 못 잡았을까? 전 지금 어부인데 3년을 지나도 여러분 웬만하면 쳤습니까? 썩어도 중시라고요. 여러분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아주 잘 치는 사람은요 몇 년 쉬어도요 아마추어보다 잘 치게 되어 있습니다. 카락이 있는데 구력이 있는데 근데 이들은 못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왜 못 잡았을까? 여러분 낚시를 하거나 그 무엇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집중력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그것을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붙잡고 싶지만은 도저히 붙잡을 수 있는 자기 안에 양심의 체면이 없고 죄송하고 주님을 다시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에 떠나왔잖아요. 지금 고기를 잡다 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떠나오지 않았는가? 후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지난날에 주님과 함께 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나면서요.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공밭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이 일터에 왔으면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자식 생각만 하잖아요.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은 고기를 잡으면서도 하나님 주님에 대한 생각과 미련과 자기 자신의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밤샘 같았어요. 이들은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해가 동쪽에 떠오르는 새벽 미명이 되었지만 지금 자연은 아침이 오지만 이들 마음은 절망이에요. 이들 마음은 시간과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에 우울증이 있거나 삶에 소망이 없으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싫은 거 아십니까? 아침에 오는 게 두려워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에 오는 게 좋습니다. 아까만 밤에 좀 그러다도 아침에 햇빛을 보면은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삶에 소망이 없고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에 가면은 신방을 가면은요 집에 커튼을 하는 다 뭐냐면 또 극장처럼 까만 커튼을 집안이 깜깜합니다. 아침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아침이 밝아오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그 미래는 깜깜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그런 후회와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 호숫가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애들아, 밤새 고기 많이 잡았느냐? 고기 많이 잡았느냐? 지금 이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기 때문에 그 호수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안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쪽 사람이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가 정확하게 누구의 소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말해요. 아니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뭔가 밤새 잠도 못 잤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마음에 근심이 있죠. 소리가 사람 소리가 들리면서 내용은 아는데 누구의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들리는 소리에 익숙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를 사랑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요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는요 그 내용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톤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하려면 안녕하세요? 할 때 똑같이 안녕하세요. 저 사람 안녕하세요 말하면서 나를 아주 우습게 보내. 그렇지 않습니까? 톤에서 느끼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내용보다 중요한 톤이거든요. 근데 애들아 네 밤새 고기 좀 잡았느냐? 그 말을 듣는 거에 지친 자기들에게 뭔가 반사적으로 마치 엄마가 아버지가 묻는 것처럼 이들 말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아무도 이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몰라요. 근데 야 그물을 오른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것은 이제 요한이 자기를 그랬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맞네.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면서 더웠고 하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겉옷을 입고 이제 막 그 무리에 끼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해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간쯤이었어요. 50간쯤. 50간쯤은 얼마 주거든지 아십니까? 거리가 한 100m에서 한 130m 됩니다. 여러분 100m, 130m 호수에서요. 갈릴리 호수라는 파가지만 호수라만 쓰는데요. 풍랑이 있습니다. 파도가 있습니다. 거기서요. 100m를요. 수영을 새벽에 아직 미명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의 자책감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주님이 우리를 포기했을 거야. 우리 인생 이제 끝났어. 하고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 새벽에 주님이 오셔서 너 애들아 밤새 고기 좀 잡았느냐.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하는 그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는 자기 베드로가 얼마나 그 소리가 감사해 기뻤던지 옷을 입고 여러분 수영하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빨갛고 갈 수 없으니까 옷을 입고 수영을 합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옷 입고 수영해보세요. 수영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요 그 100m가 넘는 그 호수를 갈 때 올림픽 수영 선수보다 더 신나게 갔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울면서 막 가는 주님. 주님이 찾아오셨군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군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군요.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뭔가 도를 통해서, 뭔가 절을 하면서, 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종교, 모든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뭔가 잘나서 자기 세상들이 뭔가 학문과 가문과 직업과 능력이 뭔가 잘나 스펙이 있어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제자 만들어 주리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한 번 찾아왔습니다. 두 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도망가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이 또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장 1절에 오늘 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합니다. 또라는 말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4절 마지막 성경 본문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배신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밤새 아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지금 3일 지나고 3일 부활하실 때 그리고 또 몇 번 나타나시고 지금 할 때 시간적으로 정확히 모르지만 시간이 한 일주일, 2주를 됐을 것입니다. 이때 동안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못 먹잖아요. 양심의 가치, 주님에 대한 생각, 자기감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리고 밤새 고기 잡아서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주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숯불을 구워서 숯불을 피워서 빵을 굽고
생선을 준비해서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국노라고 욕을 받던 세리마태를 예수님께서 세간에 찾아가서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으로 교회를 찬양하게 갔던 그 사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무도 유대인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을 가서 야곱의 운물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마을 사람도 다 버렸을 때 주님은 그 사마리아 서금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생수를 주잖아요.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치 그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쟁에 이기고도 이세벨 여자의 말 한마디에 투백명을 해서 노den나무 죽기를 경고할 때에 주님께서 천사로 찾아오셔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떡과 물을 그에게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지난 예수님이 잡힐 때부터 제대로 그 마지막 성만찬 때 먹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맛있는 빵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거 좀 먹어라. 얼마나 배고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 먹고 힘 좀 내라. 라고 할 때에 아무도 제자들 중에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 무언이죠.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자책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펑펑 우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보지 않았구나. 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요. 그러면서 야 너네 잡은 생선이 있느냐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빵과 생선을 굽고 있는데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생선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12강주를 남게 하셨던 분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생선이 필요해서 그럴까요? 왜 생선을 달라 했을까요? 그 생선도 어떻게 잡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서 잡은 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너는 내 제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너는 나의 파트너다. 너는 나의 제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서 일할 때 어린아이가 있을 때 손주들이 할 때 여러분 일하면 앞에서 거추장스럽죠. 근데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야 그래 손주야 아니면 아들로 하면서 그거 좀 가져오렴? 가져옵니다. 기다리려면 속 터지죠. 그러면 가져오면 잘했다 good boy thank you you are so great 왜 그럽니까? 그 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에게 기대를 하고 그의 앞으로 어떻게를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은 I still need you. You are still my disciple. You are still my partner. 너희는 포기했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난 후에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많이 떠났습니까? 지난 일주일 세상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내 욕심 속에서 내 자존 속에서 내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부어져버렸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찾아오셔서 생선과 빵을 준비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새 힘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도 영적 발소리 인간 같지 않는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그런 내게도 주께서 보이셨나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셨나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나 취함을 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 주의를 하셨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고 I need you. You are my disciple. You are my friend.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갈 테니까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며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을지어다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을 생명의 생수를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적케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일어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향해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 저주하고 주님을 대적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감싸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생명의 잔을 주심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의 제자다, 나의 파트너다, 나의 친구라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흘렸던 그 눈물과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짧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과 믿음과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